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고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 최대의 말이고 정말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영광스러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라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무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해결하고 했지만은 결국 죽음으로 그들은 갇히고 맙니다. 유교의 교주 공자는 73세 세상을 떠나서 지금 중국의 청평양에 무덤을 남겨 지금도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의 잠수 성당에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스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기고 지금도 있습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예수의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만약에 예수의 무덤을 발견한다면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무덤 속에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덤을 발견할 수도 또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었습니다. 저녁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함께 어울려서 그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 제자들을 감옥에 갇히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 소문이 바닥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리고 공포심에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문을 잠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복수로 됐습니다. 2중 3중으로 어떤 누구라도 오더라도 문을 열어줘서는 아니 되겠다, 불빛이 헤어나왔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세상적인 문도 잠글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잠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가짜 뉴스야 라고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까지도 닫히고 전혀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못 박히고 창자국 나고 그리고 온몸에는 칼기각이 찍혀지고 그리고 살점이 튀어지고 또한 온 피를 흘렸는데 그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자연사나 기절을 했다면 또한 의식을 찾을 수가 있을진데 그렇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거짓말이야.
마음의 빗장을 닫고 믿지를 아니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빗장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을 초월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과학 이상의 그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믿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여러분들도 부활에 감격스레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2중 3중으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하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과연 주님이 부활하실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막상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끔찍한 현장을 보았던 제자들, 마음의 문과 그리고 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아 있는 그 가운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타나셨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돈도 미모도 직업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돈, 미모, 돈, 직업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리프맨 소설가가 썼던 마음의 평안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서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이 청년은 나는 첫 번째 건강입니다. 그리고 둘째 재물입니다. 셋째는 미모이고, 그리고 넷째는 재능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말을 합니다. 그때 노인이 이 청년을 지극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이 모든 것 중요한 일이지만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 아무리 재능, 아무리 재물, 미모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강 곧 살롬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우리의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그를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성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샬롬,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평강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상처난 자국을 확인한 제자들, 그때서야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 아주 끔찍하게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임하시고 평강이 너에게 임하실지어다.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평강 속의 삶을 살아가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평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평강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바깥에 나가고 싶어서 힘들 수 없고, 그리고 집안에서 살다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는지요.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 평강의 그런 민족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으로 불안하고 이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평강의 주님을 임하는 귀한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통해서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진과 방역 당국들 참 수고 많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의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에 머물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첫 번째 열매 되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모든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모든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부활의 감격스럽게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부활의 감격 속에 또 부활의 삶 속에 늘 부활한 그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또한 우리들의 부활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실제적인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의 그 부활하셨던 그 몸은 이상한 그런 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몸이었습니다. 어떤 유령이나 상상적인 그런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500명의 남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자들은 생명을 걸고 보았던 것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남자들 500명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질적인 그 몸이 부활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대화도 하셨습니다. 십자에 못 박혀 상처 입었던 그 상처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적인 몸이
다시 나음을 받아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너무나도 성형 수술을 한다 해서 뜯어 고치지 마세요. 나중에 부활할 때 곤란합니다. 적당하게 성형수술 하실 때 완전히 뜯어 고쳐서 저 사람이 긴가민가 우리 주님도 헷갈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실제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월하신 몸이셨고 성도된 우리도 부활 때 초월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은 실제적인 몸일 뿐만 아니라 초월한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그리고 제한적인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이 몸을 꼭꼭 2중 3중으로 잠그고 있었지만 우리의 주님이 그 공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초월적인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실제적인 몸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초월적인 몸 될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몸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초월적인 몸이 되어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멸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불멸의 몸이 될 것입니다. 전혀 죽음을 갖을 수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던 몸이었지만 부활하셨던 그 우리의 주님의 몸은 다시는 불멸에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아니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죽으면은 죽음을 맛보지만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할 텐데 부활했던 우리의 몸은 영원토록 다시는 죽음을 갖지 아니하는 불멸의 몸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불멸의 몸, 그래서 휴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몸이 되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불멸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기 전에는 피곤하실 때는 배 안에서 늘 코를 고시면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좀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는 잠을 주무셔야 되고 그런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이제는 피곤함과 그런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할 몸이 된다면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게 되고 피곤함과 또 나태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몸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영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영이셨던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그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의 주님은 신령한 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대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열매가 되어
부활의 그런 열매를 맺을진데 그 열매는 바로 평강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정말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활의 주님, 나에게 평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 소론이 있다 할지라도 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주의 임하심이 임하게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한 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만이 평강을 가지면은, 나만이 평강을 가지면은 바로 이기주인 평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갖는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항상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에게 임하셔서 평강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고 평강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갑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우리의 주님, 이 부활의 아침 나에게 평강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들에게, 이 민족에게 평강을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 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시는